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구약 신약 성경 380페이지쯤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 그럴 때 우리들은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간절히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은 간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사실 그러한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숨겨진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할 때 그것의 의미는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17절과 같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을 행한다 그리고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고난받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선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 자체를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또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같이하라, 동정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겸손하라 라고 하는 이 5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유일한 선이자 모범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이 5가지의 권면은 아주 독특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5가지의 이 권면의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베드로전서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라, 하모니를 이루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다름을 가지고 하나를 이루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나오는 아내와 그 남편의 예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하모니를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곳은 궁극적으로 교회입니다. 이어서 동정하라라고 하는 것도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또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지금 이 동정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면의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러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 누군가 아파하면 같이 나도 진정으로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 나 또한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해서 나도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그 눈물을 흘리는,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눈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듯이 지금 여기서 동정하라라고 하는 것도 그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이 하는 그 내면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를 이해합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누군가 아프다고 한다면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기쁘면 같이 기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래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 땅 가운데 성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고난받고 있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교회에서 만났을 때에 그들이 서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도 세상에서 많이 힘들었지. 나도 너의 그 마음을 이해한다. 정말 그 아픔을 공감한다, 동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문제도 이 교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랑을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것을 헌신하여 남을 섬기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가슴에 뜨거운 감정이 끓어오르는 그런 사랑도 아니고, 혹은 육체적인 그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는 이 독특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베드로가 쓴 의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독특한 사랑,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랑을 받았고 이제 그 사랑을 함께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 그런 사랑을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불쌍히 여기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나는 가졌고 너는 가지지 못했다라는 식의 어떤 우월적인 것에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 역시 성도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라.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행동이나 윤리적 규범이 이 의미를 드러내어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겸손의 의미가 밝히 드러납니다.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베드로 전서에만 나타나는, 성경 전체에서 베드로 전서에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새롭게 덧입혀서 만든 단어가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행동의 근거는 그리스도입니다. 윤리적인 지침도 아니요, 도덕적인 규범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독특한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만이 하신 그 독특한 사역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독특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고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 느껴지지만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결코 그러한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생의 부류와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 어떤 행동,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시간은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가장 독특한 행동이요, 가장 독특한 사건이 되고 가장 독특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가장 독특한 행동이요, 사건이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은 나그네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타향에서 왕의 압제와 고관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3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아내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성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들과 맞대어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그들에게 빌어주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로 말하는 것이 너희가 성도이지 않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늘의 복을 이어받은 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을 가진 자가 너희이지 않느냐,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행해라,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본문 9절에 권면을 하는 데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가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그 가장 구체적인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위협받고 박해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복을 빌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럴 수 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가 성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권면은 그냥 참아라, 고난받고 조금만 버텨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이 승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부활의 승리, 바로 성도의 거룩한 영광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가지는 이 복이 무엇인지 시편 34편 12절부터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사울 왕의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 보겠다고 아비멜렉에게 갔다가 죽다가 다시 살아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같은 고난을 주시느냐고 하소연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눈으로 보고 계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악행하는 자들을 대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붙들므로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이 너희들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 34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지금 의인의 상황은 고난받고 부르짖고 통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나의 고난 가운데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지금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궁극적인 의인은 바로 단 한 사람, 의인은 단 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의 의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34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34편은 대표적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진정한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바른 일을 하면, 열심히 한다고 하면 누가 우리를 싫다고 해코지 하겠습니까? 좋은 일 하는데, 착한 일 하는데 누가 우리를 나쁘다고 해코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의로운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직 의는 그리스도뿐이십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24절을 다시 한 번 더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을 두렵도록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렵도록 위협하는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 말합니다. 고난이 무섭고 고난이 위협적이고 고난이 두려운 것이라고 우리들을 향해 말합니다. 나그네 같은 삶은 두려운 것이다, 무서운 것이다 라고 우리들을 위협합니다. 위협과 협박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영광이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위협받고 협박받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현장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복 있는 자인데 이제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복 있는 자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산상수훈과 시편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이 고난과 복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곧 성도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것을 고난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와야, 나에게 어떤 큰 환난이, 어려움이 찾아와야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발부둥 치는 것이 왜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름표를 달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고난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협박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말씀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없다? 왜 나의 삶이 평안하다? 왜 나에게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매주일 들려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난의 말씀이 아닙니까? 왜 내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과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받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위협받으며 협박당할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성도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여기서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대답하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부활을 체험한 자가 그 부활을 전합니다. 증언은 오직 증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소망을 대답할 수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자만이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증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증인만이 변증할 수 있습니다. 증인만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증인만이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분이시다라고 변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왜 이렇게 고난의 삶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모든 근원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온유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의 온유는 겸손과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라고 한다면, 온유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바로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온유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겸손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그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새끼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온유하신 모습으로 입성하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신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온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성도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은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온유의 삶의 모습은 본문 앞에 나타나는 왕에 대한 그 순종, 고관들에 대한 순종, 아내가 남편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고 하면 온유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다 여기는 이 온유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것, 이것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와 온유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선행을 욕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이 선한 일을 세상은 끊임없이 욕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에서 아내의 행실을 유심히 보고 있는 불신 남편과 같이
세상이 우리를 욕하기 위해서 유심히 관찰하고 그리고 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방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부끄러움을 주려 할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을 영광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표 안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난받기 위해서, 말씀 받기 위해서 이 말씀과 씨름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발부둥 쳐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 같아 보이지만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분투하는 것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힘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말씀과 분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따라 나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마산제일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받는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건, 이 공간, 이 시간이 가장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말씀과 분투하는 가장 특별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자 영광스러운 승리가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들 눈앞에는 고난이 보이지만 그 고난 너머에는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승리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받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고난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이 고난과 맞서 싸우며 말씀으로 투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 저희도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